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아멘. 얼마 전 수능 시험이 끝났죠. 예전만 해도 수능이 끝나면 완전한 해방감으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놀러 다니고 그동안 못 놀았던 거 다 놀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요즘 학생들은 그럴 수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수시라는 입시 제도 때문에 수능이 끝나도 준비할 것이 많아 보이더라고요. 자기소개서를 준비하는 학생도 있고 논술도 준비하고 면접도 준비하고 또 각 대학마다 원하는 요건들을 충족하기 위해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그렇게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입시 제도라는 것이 변화가 많았습니다. 정시에 비중을 둘 것인가, 수시에 비중을 둘 것인가, 어느 해에는 수능 성적으로만 대학을 가기도 하고 또 다른 해에는 학교 내신 성적으로 대학을 가기도 하고 그렇게 자주 변경되는 입시 제도 때문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많은 혼란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대다수의 교육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입시 제도가 아무리 바뀐다 해도 학생들이 집중하고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동일하다고 말입니다. 바로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 독해 능력을 강조하죠. 어려서부터 책을 많이 읽고 그 글에 대해 생각하고 이해하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 바로 독해력입니다. 이러한 기본기가 탄탄한 학생은 입시 제도와 상관없이 결국 훌륭한 곳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하죠. 성경도 성도의 기본기를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의 기본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성도의 기본기를 자극시켰는데요. 바로 유월절을 지키자고 명령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말씀합니다. 히스기야는 지금 유월절을 지키자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과 유다입니다. 사실 히스기야는 유다 왕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나라 왕이죠. 남쪽 나라의 왕이면서 굳이 북쪽 사람들까지 유월절을 지키자고 명령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 오지랖인가 싶기도 한데요. 사실 이 부분이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남유다 왕이 자기 구역도 아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명령하는 이러한 특이한 상황에 주목해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오늘 본문의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망한 상황입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폐허가 된 이스라엘 땅, 그리고 가족과 모든 것을 잃고 그 땅에 남은 그렇게 힘없는 백성들입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백성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강조하냐면 유월절 날짜까지 바꿔가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과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말씀합니다. 원래 유월절은 종교력으로 1월 14일에 지켰는데요. 지금 히스기야는 2월 14일에 지키려고 했습니다. 날짜를 한 달 연기한 거죠. 왜 그랬냐면 제사장이 부족하고 백성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에 있습니다. 위치가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했다는 뜻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아직 모이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다 모일 때까지 기다리면서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온 이스라엘이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 없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줄 마지막 메시지는 바로 기본을 회복해야 한다. 그 기본이 바로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이것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유월절을 지키며 기본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것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과거 애굽의 압제 속에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펼쳐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그들을 들리지 않고 지나가면서 그들이 살았던 사건이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바로 생명을 얻은 사건입니다. 그들이 지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숨쉬며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유월절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본은 생명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학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말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그렇게 우리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기본은 생명이죠.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이 생명,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여겨 자율적으로 살지만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입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내주하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죠. 주님의 피값으로 나를 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학교 가는 거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교회 가는 거고 친구도 사귀는 것이고 회사도 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까? 우리는 기본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이 주님이고 내가 하는 모든 일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누리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 나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루를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들 되길 원하오니 주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 주사